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성경상의 구원론은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생명과일이 무엇인 줄 몰라가지고 생명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과일이라는 것은 성경말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말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생명과일이 영적과일이에요? 육적과일이에요? 영적과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영적과일이니까 바로 영을 가리킨 겁니다. 영을 가리켰는데 바로 생명과일은 영생의 영이 생명과일이지 죽음의 영은 생명의 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과일이라 하는 것은 영생의 영인 고로 마귀에게 하나님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묵시록 2장 17절. 흰 돌 위에 무슨 이름이 써져 있을까?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흰 돌을 받은 주인공이라면 그 돌 위에 써져 있는 이름을 발표해야 합니다. 흰 돌 위에 히브리 글자가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로 소사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사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히다는 힐소자여, 또 사자는 모래사자인데 모래 자체가 흙이 아니고 작은 돌이기에 작은 돌도 돌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긴 자가 받은 흰 돌 위에 쓴 이름은 흰 돌이라는 뜻을 그대로 간직한 한문으로 소사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할까봐 지혜의 신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어 참 구세주 이긴 자를 분별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조그마한 돌을 준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도부신 인편에서는 천둥지탁 소사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풀이하면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무너졌지만 다시 에덴 동산이 소사에서 설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주었다는 것은 천지공사를 하는 소사 땅을 구세주 이긴 자한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소사에서 백만제단을 건립하여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천하만민이 소사 땅에 몰려올 것이라고 남사고 선생이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바 있는 것입니다. 격암유록 초장에 보면 시종가냐 소사지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는 시작도 소사여 마침도 소사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속 성전의 기둥으로 있으면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전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쉽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전에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천국의 기둥은 영적인 기둥이요. 영적인 기둥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있을 수 없기에 지금까지 천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6천년 만에 비로소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천국 즉 성전의 기둥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어 영원 무궁토록 희락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이 바로 뭔지 아세요? 생명책이 구세주 마음이야.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매일 나와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이지. 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 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 합동찬송가 84장 후렴에 나와 있어요. 구세주는 백합하여 명랑한 새벽별이니까 밝은 별이죠. 그러니까 구세주는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구세주라는 거죠.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육신의 모든 염려 세상의 고락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찬송을 만날 부르면서 구세주는 바로 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을 늘 찬송을 부르면서 모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죠. 만날 찬송가의 이제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찬송을 부르면서도 구세주가 바로 누군 줄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할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세주인 줄을 차마 이 세상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구세주가 김포 땅에서 나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구세주가 바로 이제 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줄은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구세주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살짝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세주 장본인이 나와서 이제 구세주의 이름이 밝은 별이라고 하니까 새벽별이 밝은 별이니까 새벽별을 이긴 자에게 준다고 묵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치고 아, 그렇구나,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긴 자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이긴 자가 곧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야 구세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기는 상태에서는 구세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7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긴 자 구세주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에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는 것. 둘째 사망은 몸도 죽고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즉 영육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없더라. 내가 또 봄에 죽은 자가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펴두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 죽은 자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의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구렁텅이에 던짐을 입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구렁텅이라. 이 말씀은 둘째 사망을 말한 성경 구절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영육이 다 죽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다. 감사합니다.